6월 6일은 제68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한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또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입니다. 이 현충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분들의 숭고한 그 뜻, 또 그분들의 가족들, 또 형제들, 부상하신 모든 분들, 그분들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이 감사하고, 이것이 또한 한편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땅, 이 민족,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민족들, 이 땅의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땅의 나라를 우습게 여겨야 될까?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조국들을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그런 생각 없이 예수님의 말씀만 따를 것인가?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에 대한 그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조국에 대한 사랑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성경에 기록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고 존중할 수 있도록 했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좀 영화의 거리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영화인, 또 예술인들, 그래서 명예의 전당,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이름이 있고 그분들의 손바닥 그런 것들이 걸려 있고 바닥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용사들이야말로 하늘나라 믿음의 전당에 이미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전당, 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원하는 진짜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믿음의 용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땅이 자기가 거하는 진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의 모든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이 있었지만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고 한다면 그것과 싸워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이겨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서 잠깐 살고 있는 그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될 진짜 그 땅, 진짜 조국,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두 개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땅,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 우리는 다 있어요. 이 땅의 국민으로서 그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보호를 받아야 되죠. 이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위조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우리나라 패스포드가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 것보다도 다른 나라 것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 패스포드 가지고 전 세계 들어가는 나라가 미국 사람이 들어간 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패스포드, 이 국적, 여권, 이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우리의 여권들도 위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국적, 그 국적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플라스틱 카드에 만든 게 아니에요. 종이에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국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위조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 이 하나님 나라 이 주권은 세상의 어떤 주민등록증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엄청난 권리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백성으로 삶을 살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에 지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 지게 되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녀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죠? 남자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은 다 죽어요. 그죠? 우리가 6.25 때도 마찬가지고 일제 때도 경험했잖아요. 똑똑한 사람을 먼저 죽이고 똑똑한 사람을 또 다 포로로 먼저 붙잡아 가고 그런 모습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똑똑하다고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더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키우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의 조국을 잃어버리고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사라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일본 국민으로 삶을 살아야 됐잖아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있었잖아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젠 다 사라지고 강대국 바벨론에 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전쟁에 지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바벨론 왕에게 뽑힘을 당해요. 그리고 훈련을 받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바벨론 왕에 의해서 뽑힘을 당하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학문도 공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지원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보면 원정 출산을 했던 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것보다는 미국 시민권으로 태어나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출산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한때 이것이 이제 유행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바벨론 국민이 된다는 것은 특혜죠. 지금 세계 최강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바벨론 왕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 왕의 어떻게 보면 측근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찬스를 포기하려고 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다 포기해요. 내가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내 조국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망하지 않은 또 다른 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바벨론 왕의 포로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진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나의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래서 왕의 음식을 포기하잖아요. 환관장은 너무나 당황한 거죠. 왜요? 이들을 잘 먹여서 건강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으로 잘 이렇게 키워야만 왕에게 자주 칭찬을 받는데 이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초췌해지고 불쌍해지면 그 책임은 누가 받겠어요? 이들을 돕는 이 환관장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당신들이 몸이 잘못되고 당신들이 연약하고 초췌해지면 왕에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나를 봐서라도 이 음식 잘 먹으라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보자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다 먹이는데 나와 내 친구들은 그냥 채식만 달라고. 그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한번 비교해보라고. 누구 얼굴이 더 좋은지. 그래서 환관장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채소만 먹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인기가 있고 훨씬 더 좋았다고. 시간이 되어서 왕이 이들을 불러요. 어느 정도 훈련했는지, 어느 정도 잘 받았는지, 잘 컸는지 왕이 이들을 데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뛰어나서 왕에게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죠. 왕이 보기에도 이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어떤 뛰어난 사람보다도 그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 왕이 느꼈다라고는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의 옆에 두고 왕의 자문을 두는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 땅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강했던 강대국 바벨론도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강했던 로마도 다 사라졌잖아요. 저 미국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소련이 해체됐지만 러시아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땅의 나라들은 그 당시에는 강력하고 그 당시에는 많은 영향력을 준 것 같지만 역사 속에 다 흘러가는, 역사 속에 다 사라져가는 연약한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없어졌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는 이 땅의 조국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진짜 조국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라 자기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는 모습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바벨론의 법칙이 있지만, 세상의 법칙이 있지만 그 법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준 것, 이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을 잘 지켜야 될 사명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 땅의 법칙은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우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죄를 졌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그것은 죄를 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보다도, 규칙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훨씬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도 가장 선량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았더니 바벨론의 법칙대로 산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또 부모들도, 또 선생님들도 이 땅의 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법을 다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 땅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자꾸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사들이 이 땅에서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훨씬 더 고통 속에 있었어요. 훨씬 더 위험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나그네로, 외국인의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이 땅에서 힘든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이 땅에 미련을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는 한 이 땅이 괴로울 거예요. 이 땅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즐거우게 해요. 우리가 소풍 가면 즐겁잖아요. 그죠?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풍 보내신 거예요. 너 그 땅에서 잠깐 소풍하면서 즐기면서 돌아와라. 너희가 살 땅은, 영원한 땅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너희가 소풍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풍 온 사람답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면 돼. 그리고 너희는 다시 돌아갈 거야.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게 되면 이 땅이 더 좋아서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땅이에요. 우리의 대한민국은 우리의 진짜 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으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땅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애국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빠른 경제 속도, 성장력이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급성장을 했지만 그 급성장을 해서 또한 우리는 타락도, 죄악도 다른 세상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또 다른 단점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기의 이익 앞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그 생명을 끊어버린 일들이죠. 생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분오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이런 아픈 대한민국 이 조국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이 땅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들, 이 땅의 아픔들, 이 땅의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법칙을 준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이 좀 더 행복해지고 이 땅이 좀 더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은 죄악의 땅,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땅이 그래도 소망이 있고 이 땅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으로 파견 와서 이 땅에 소풍 와서 이 땅에 매몰되고 이 땅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 가장 커다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왔던 곳,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진짜 왕, 우리의 진짜 대통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정신 팔지 말고 이 땅에 미련두지 말고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그런 삶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정말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고통과 고난의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풍, 대한민국이라는 이 장소에,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소풍 가면 좋은 장소로 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소풍 보내셨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소풍의 시간을 멋지게 즐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하는 이 땅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소풍의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우리의 고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두 개의 조국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영원한 나라, 우리의 진짜 국민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